다 같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1장 부르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충만하네.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때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염려할 것이 없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기도한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생각나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에 우리를 넣어서 늘 기도해 달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주보에 그리고 목장 모임 기도 제목에 목회자들을 넣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제목을 올리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 제목에 목회자들을 넣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영적 리더가 아닙니까? 만일 세상에서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아도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간절히 부탁했어요. 로마서 1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바울을 도우셨어요. 많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바울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죠. 그런데 그가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일까요? 바울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가 도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기도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항상 교회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 로마 카톨릭에서 마틴 루터의 잘못을 찾기 위해서 그를 감시하라고 스파이를 한 사람 보냈어요. 그런데 그 스파이가 마틴 루터를 자세히 살피다가 돌아와서 한탄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칼빈은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셨다고 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 다윗, 다니엘,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모두 기도에 힘쓰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셨던 젊은 목사님의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예배당에서 오직 기도를 했다고 간증하시는 것을 읽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고 그때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변하고 그리고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었다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거기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절망이 되었죠. 그래서 주님이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안전하게 지내도록 편안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 중간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길이 지금 고린도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영적인 대포를 쏴서 막힌 것을 뚫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퍼져나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 달려나간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상 선수처럼 빨리 달려나가서 멀리까지 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높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3장 1절 끝에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빠르게 퍼지는 것이 사람의 말의 능력이나 사람의 열정적인 성격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래서 기도가 꼭 필요하다.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는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요즘은 유명한 설교자들과 성공한 목회자들이 하는 사역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냥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중간에 있는 그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E.M. 바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없이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없고 마음으로 경험될 수도 없고 삶에 실천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영광을 얻으려면 기도와 설교가 섞여 있어야 돼요. 말씀이 전파되고 기도가 뜨겁게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하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안전과 편안을 위해서 부탁한 게 아닙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죠. 지금 바울이 2절 말씀에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기뻐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끝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복음을 누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들을 보내서 방해하고 위협을 해요. 복음이 전파될 수 없겠죠. 우리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거절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반대하고 또 복음은 참 배타적이다, 너무 좁다, 화를 낼 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이런 복음에 거절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설득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이겨서 하나님께 인도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빠르게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흥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기도가 없이는 그저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구원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하옵소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이 넘쳐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빠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진리로 높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목회자들을 기도 제목에 넣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게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